월드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 대전에 사는 정법씨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정법 신보살님. 예.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요. 네. 영감님 돌아가시고 그전에도 절에는 다녔어요. 네. 그래서도 이제 농사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몇 번씩만 가고 그냥 집에서 가는 길도만 그냥 했어요. 네.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 영감님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가 없어갖고요. 네. 불교 방송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서 이제 그때부터 2015년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그때 그냥 성의가 없으니 하다 말다 그냥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한 2년 전부터는 아침에 새벽이면 꼭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 새벽 기도를 순서 없이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천수경 하고 예. 이제 반야신경 약창계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지 나름대로 그냥 애들 이제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주시라는 말만 언제까지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소리가 법문하시는 소리가 뭐고 원을 세우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스님들도 원을 세우고 하고 또 우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뭘 해야겠다는 원을 세우고 생활을 해야지 그냥 하는 건 아니다 해서 네. 월드 스님한테 좀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보살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보살님께서는 특별히 먼저 불심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 방송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예. 자녀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린 게 그게 원이에요. 예.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축원이거든요. 예.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는 축원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천수경도 하시고 반야신경도 하시고 뭐 약창계도 하시고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원을 세우고 기도를 잘 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보살님이 지금 불교를 모르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모범정답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 텔레비전 자주 보시고 예. 큰 스님들 법문도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예.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부르시고 천주경도 하시고 약창계도 하시고 그게 다 원을 위한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예. 보살님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예. 부처님 가피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행위니까 예. 지금까지 뭐 나는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 지금처럼 하시는 것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열심히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7일 기도라든가 3일 기도, 100일 기도로 그 작정을 하고 해양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대요. 그렇게 해도 좋고요. 예. 그냥 1년 360을 꾸준하게 지금 보살님처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는 관세음보살 주력을 한 3년 동안 그냥 서서 다니면서 했어요. 아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이제 지장보살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지금 한 5년부터 찾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 어떻게 당시에 잘 몰라서 뭐든지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관세음보살 부르셔도 되고요. 지장보살님 불러도 되고 다 좋은데요. 살아 계실 때는 관세음보살 부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지금 지장보살님 부른 지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다시 관세음보살님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뭘 하셔도. 이제 지장보살님 주리가 하기 시작했으니 지장보살님 불러야지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스님. 네.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돌리는 염주가요. 네.
방에다 놨더니 손자가 네. 그걸 입으로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하나 염주가 깨졌어요. 네. 깨졌는데 지가 손 때 묻은 염주라 네.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거 태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나 싶어서 그 염주를 그대로 돌렸거든요. 지금까지요. 네. 네. 근데 걔가 어려서 1학년 때 그 입으로 깼는데 지금 걔가 군인 갔어요. 네. 그 자리. 네. 근데 연태까지 그 돌렸는데 그 염주가 108염주인지 네. 그럼 107염주가 되잖아요. 아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냥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보살님.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얼토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신 정법신 보살님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불교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전이 됐든 어떤 형편이 됐든 염려물망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을 위해서 원을 세우고 남편을 위해서 원을 세우고 가족을 위해서 원을 세우고 내 자신이 미래를 위해서 원을 세우는 것, 그것 다 연결고리가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니만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불심, 그 불심이 오늘날 한국 불교를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셔서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나요? 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예. 그 남양홍 씨는 할머니를 세좀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네. 어떤 분이 항아리에다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셔줘가지고 모시고 있다가 네. 한 20년 정도의 그거를 어떤 이제 그 공부하시는 그 이제 스님 생활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한테 도반자님이 그 저 인천 요사에 모시면 좋다 해가지고 또 그냥 모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없앴어요. 예. 그 기후로 제가 뭐 한 몇 억 정도는 또 날라갔습니다, 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사모 안 모시고 있다가 그 이제 제가 남편은 돌아가시고부터 2년 후서부터 이제 그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법 공부를 좀 해본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거 이제 하면서 한 2, 3년 됐을 땐가 어느 또 법사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들치면서 모셔야지 애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또다시 모셨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는 계속 입회 만년 입회를 해놓으신 상태고. 남편의 유패를 모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남양홍 씨 할머니. 남양공 씨? 남양홍 씨 할머니. 남양홍 씨가 누군데요? 그 이제 시아버지 어머니. 애기 못난 큰어머니. 네, 네. 조상 그리고 유패를 모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그다음에 시아버님, 시어머님, 남편, 제 예. 수자 이렇게 6분을 거다 모셔놨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다 모셔놓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어떤 법사님이 또 모셔야 된다고 이래 해가지고. 뭐를 모셔야 된다고요? 그 세존 부처님을 남양홍 씨 할머니를. 남양홍 씨 할머니가 조상이라면서요? 예, 그 할머니 뭐 이제 쌀 항아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쌀 항아리를 절에 갖다 모셔놨나요? 아니요, 거기는 이태를 모셔놨고. 네. 집에다가. 네.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이제 쌀을 넣어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불교가 아니고 완전히 무속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부처님 정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지금 올해 11년째를 하다 보니까. 네. 다 이제 진짜 부질없고 무상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볼 때 보살님이 지금 무속하고 불교하고 지금 헷갈리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 말도 안 듣고. 네.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쌀은 앞에 산에다가 갖다 나무 밑에다 붓고요. 네. 여기 항아리는 쓰레기통에다가 내버리고. 네. 앞으로는 절대 누가 뭐래도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네. 부처님 정법만 공부할 거라고 그러면서. 네. 그런데 저번에 1월 달이니까 12월 달이니까 엄청 춥잖아요. 네.
추운데 그 쌀을 갖다가 나무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부어놓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어떠나 이런 생각이 며칠은 계속 들어가더니 네. 지금은 마음은 편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는 절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안 할 거라고 제가 이제 다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추운데 그렇게 그래 했어도 용화사 그러니까 인천사에 원래가 모셔놓은 게 있거든요. 그 네. 이패를 만년 이패를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홀가분하게 먹고 이제 그러니까 명절 보살님 때고, 그 지금 현재까지 하신 것은 네. 보살님 불교를 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무속을 하셨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갖다 버렸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시고 아, 네. 싹 잘했다 잊어버리고. 못했다 뭐 이런 거에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셔서 예. 보살님 스스로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살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원망도 부분이 안 본질은 합니다, 보살님 마음에 그 중심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스님.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두 번 다시는 내가 부처님 정법이 아니면 안 가겠다는 다짐을 하시고 예. 그냥 다짐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천수경하고 아들들 모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 하고 부처님 공부 이렇게 부처님 그 불자가 되게 해달라 하고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하면서 천수경하고 천수경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나무 보문 시연 원래 홍심 대자 대비 그 국고문안 간센보살 그거를 108번을 이렇게 염주를 돌리고 네. 그리고 이제 고안경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하고 이래도 기도를 끝납니다. 네. 네, 뭐 형식도 중요하시지만 네. 관세음보살 108번 하는 걸 끝낼 게 아니고 네. 다니는 데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입에 놓지 마시고 열심히 부르세요. 아, 저기 관세음보살 입에 놓지 말고 계속 밤낮이고 우리가 부를까요? 네. 예, 그 밤에는 뭐 잘 때는 누워서 이렇게 부르다 잠들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연 주신 분처럼 많은 불자들이 불교와 무속을 혼돈을 하고 불교가 아닌 거를 불교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추구합니다.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있음을 상기하시고 그 불성을 일깨우고 부처님과 인격을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교인 것이지 어떤 대상을 만들고 어떤 힘에 의존하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귀가 얇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옳은 것 같아서 평생을 헷갈리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 중심 딱 정하시고 절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큰 스님들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불성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참된 불자임을 꼭 상기하셔서 변치 않는 불자, 허송세월하는 불자가 아닌 바로 바른 그 부처님의 정법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419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딸이 아직 어린데 승부욕과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욕심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공부나 운동, 기타 다른 모든 것에서 지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한 번은 학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친한 친구에게 졌다고 그날부터 거의 새벽까지 공부를 하더니 결국 이기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남편은 이런 딸이 야무지다며 그저 좋아하고 칭찬만 하는데 저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경쟁심과 승부욕이 넘친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월도 스님 초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누군가와 승부하고 누군가보다는 우월해야 된다는 쪽 생각에 빠져 살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 그래도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여유로운 마음이 느껴져서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오직 경쟁만이 나를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냥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 경쟁을 좋아해서 부추기진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앞서가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격을 가르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닌 서로가 나눠서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진정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남편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딸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분을 보면 참 그래도 크나큰 다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이 방법을 가르치고 하심으로써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르쳤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아이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떤 그 이야기 사연 중에 한 아이가 암에 걸려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의 머리 깎는 모습을 이상하게 본 것이 아니고 그 아이처럼 그 아이가 그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에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학급 아이들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그런 추억으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아이의 인격으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키우는 것 자체가 아이가 행복하고 주변에 소금과 같은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1등을 해왔다고 남을 이기고 왔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그런 교육이 확산되었을 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좀 더 행복한 세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의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은 세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되고 또한 그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염원하는 그런 불국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사고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붓다로 가는 길,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채우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합을 가진 사람이 열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늘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99을 가진 사람이 100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늘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을 채우면 1000을 갖고 싶고 1000을 채우면 10,000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젊음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잊어버리고 인연을 잊어버리고 친구를 잊어버리고 친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이고 한다면 지나간 것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현상에 최선을 다하는 수차작주의 주인공이 되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멀리 잡히지 않는 부분이 미래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연에게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놓여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꿈꿔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이상을 잡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면 괴로움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현실 속에 나를 찾고 현실 속의 인연을 소중하게 확인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내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훗날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덕 쌓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